소리, 또 공명, 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소리와 관련된 단어들인데, 소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으면 물체의 진동에 의해서 음파가 귀청을 울려서 귀에 들리는 그것, 그래서 뭐 바이올린 소리, 목소리, 피리 소리, 그런 소리들을 말합니다. 공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학 용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진동하는 개의 진폭이 급격히 드러나거나 그런 현상, 그것을 공명이라고 합니다. 울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가 무엇에 부딪혀서 되돌려 나오는 현상이나 소리를 울림이라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진동수가 다른 두 소리가 부딪혀서 급격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반복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다 소리이지요. 근데 사전은 보면 재미가 없어요. 의미는 아는데 딱딱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형용사가 따라 붙으면 이 단어들을 설명하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조용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왁자지껄한 소리, 놀란 소리, 부드러운 소리, 그런 소리는 그렇게 형용사가 따라다닙니다. 공명, 웅 하면 됩니다. 공명이죠. 울리는 소리죠. 뭔가 공간을 치고 나오는. 근데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보다는 가슴과 마음과 연결되는 그런 단어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느낌이 살아납니다. 설교 제목을 울림이 있는 소리라고 해놓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설 연휴 보내고 설 연휴 기간에 동생들하고 같이 앉아서 아버지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말씀 혹은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슴속에 울림으로 남아있는 소리들,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있는 소리들을 같이 나누면서 참 멋있는 분이다, 참 괜찮으셨던 분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눈으로는 뵐 수 없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셨던 어록 아닌 어록 같은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교회에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나갔습니다. 군에서 전역하고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모교회에서도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잠실에 살면서 동대문까지 1시간 달려가는데 일부 예배보다 더 빨리 교회를 도착을 합니다.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 활동하고 끝나면 3부 찬양대 들어갔다가 오후 봉사하고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밤 11시입니다. 토요일만 되면 긴장이 되고 좋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쫓아다녔습니다. 신학교 첫 해 여름 수련회 가방 싸들고 나가서 한 달은 밖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수련회 한 수련회 다 쫓아다녔습니다. 전도사님 도와달라는 거는 다 들어갔고요. 보조하고 메인으로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사를 갔더니 편하기는 해요. 내부서만 하면 됩니다. 다 안 해도 돼요. 찬양대도 안 해도 되고 봉사도 다른 거 다 안 해도 되고 설교만 하면 되는데 설교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아직 실습을 해본 것도 아니고 설교 외에도 목회 행정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뭔가 가르쳐 준 게 없어요. 그냥 눈치껏 알아서 배워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 첫 해가 그렇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태블릿 PC에다가 이렇게 원고를 인터넷으로 넘겨받아서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는 원고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 맡은 게 유년부인데 그때부터 원고 설교를 습관을 들여가지고 계속 선배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가르쳐 준 게 지금까지 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3년에 한 번씩은 원고를 폐기합니다. 내가 읽어봐도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만 되면 다 버립니다. 그거 다시 쓰고 모아놓기는 하다가도 자료 파일도 다 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놔두면 자꾸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 못된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버리고 또 새로 쓰고 버리고 새로 쓰고 합니다. 근데 원고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보니까 원고를 아직 출력을 안 한 거예요. 빨리 이제 출력한다고 컴퓨터를 벽에 콘센트에다 딱 꽂았습니다. 집에 있던 컴퓨터 286 컴퓨터인데 110V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게 어떻게 꽂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플러가 다를 텐데. 근데 그 286 컴퓨터 110V짜리를 트랜스를 경유해서 벽에다 꽂게 되어 있는데 그냥 급한 김에 빨리 꽂아놓고 스위치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때 막 220으로 바뀔 때거든요.
퍽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메인보드 타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근데 그 컴퓨터 제 게 아니에요. 동생 거예요. 저는 문과생이고 두 동생은 이과생입니다. 공대생이고요. 바로 밑에 동생이. 학교에서 숙제를 하면 저처럼 워드 프로세서로 컴퓨터를 쓰는 애가 아니고 그 컴퓨터로 한참 뭐 계산을 시키고 어떤 때는 뭐 며칠씩 컴퓨터가 돌아가다 답을 하나 산출해내는 진짜 컴퓨터답게 쓰는 애거든요. 저야 뭐 켜놓고 고급 워드 프로세서지요. 근데 그게 그냥 확 나가버린 겁니다. 연기가 뽀록뽀록 뒤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컴퓨터 비싼 거는 둘째치고 어디 좀 미리 해놨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정신없이 하다가 태워버린 것도 그렇고 동생 것 망가뜨린 것도 그렇고 이것도 작은 돈이야 말이지요. 멍하니 프로그램 뽑아놨는데 연기는 뽀록뽀록 올라오지요. 원고는 안 나왔지요. 멍하니 쳐다보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네가 더 힘들겠구나. 물건이 망가진 건 둘째치고요. 네가 더 힘들겠구나. 컴퓨터 다시 사면 되니까 우선 교회부터 다녀와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컴퓨터 가격이 지금 뭐 고가 핸드폰 비교도 안 됩니다. 지금 가격보다 훨씬 셌습니다. 군에서 퇴직하면서 장교 퇴직금 받아놓은 게 요만큼 있어요. 그거 깨가지고 동생 거니까 사줘야지요. 286 쓰던 애한테 486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400만 원 또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내 거 아니고 동생이 더 필요하니까 제가 실수한 거니까 이렇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큰 것, 아버지가 가슴 속에 울림이 되도록 남겨주셨던 것. 내가 더 힘들겠구나. 컴퓨터는 사면 되는데. 그 말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지간한 잘못을 하고 뭐 했다고 야단을 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 모습들을 늘 돌아보아 주시던 아버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에덴을 떠나서 흙을 갈아야 하고 출산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는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말씀은 안 하시지만 네 마음 다 안다. 힘들겠지? 어렵겠지라고 그들을 보아주시는, 그러면서 동물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숱한 불신앙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너희 마음에 너희 뜻에 새겨놓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이라는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 끊임없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책을 넘어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장, 아니 몇 페이지 안 넘어갔는데 앞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도 6장에 나오는 쉐마의 말씀을 그대로 앞부분만 떼고 반복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잊을만 하면, 졸만 하면, 외면할 만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동일합니다. 그 울림도 똑같습니다. 삶에 매여서 하나님을 잊을만 하면 들려주십니다. 뒤죽박죽인 나라 안팎의 모습 속에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허덕허덕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에겐 내가 제일 소중하단다. 이 땅에서 모든 험한 파도 속에서 너를 지키고 세우고 이끌고 싶어서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성경 구절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구절, 그걸로 저만한 구절 없어 보입니다. 그 구절의 제일 앞부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라고 번역을 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무력한 상태에 있을 때에 라고 번역을 합니다. 번역이 각각이지만 그 단어를 쭉 다시 모아놓고 보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볼품도 없는 것들이.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그냥 볼품 없는 것들이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무력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볼품 없는 것이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무력함 가운데 있을 때에 내게 생명 주시려고, 내게 용기 주시려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울림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성만찬 예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몸을 찢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 피를 흘리신 그 울림이 우리 눈에 보이고 입으로 맛볼 수 있게 하는 설교의 형태가 성만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더 힘들겠구나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불신앙의 자리에서, 연약함의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국내 어수선한 소식,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힘으로, 그 말씀의 울림으로 우리의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그런데 그 피조물이 창조의 역사, 그 따끈따끈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선악과의 눈을 두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타락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한 인간들의 이야기가 채 지워지기도 전에, 형제의 살인이 끝나고 그 흔적이 사라지기도 전에 창세기 24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자기 며느리를 구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원 고향에 가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아들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종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 옆에 가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신에게는 주인이고 소명을 받아 떠난 사람이라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호칭을,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떤 설명이나 수식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체바오트 예호와 그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체바오트 예호와하고 부르면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그 체바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는, 우리가 만군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얼마나 큰 단어인지 몰라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기껏 번역한 게 만군이에요. 너무나 큰, 너무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왜 모든 군대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다른 번역이 다시는 안 일어나고 있는데, 히브리어 그대로 체바오트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체바오트 하나님, 그러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정말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능력이신 하나님,
그게 체바오트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한 뿐이고 속임수에 능한 그 한 인간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조차도 개의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는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아니하시는, 도리어 장차 영광스럽게 변할 십자가 아래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기대감 속에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괜찮아 하고 다 감내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광야에 서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의 이야기가 아직 따끈따끈 남아있는 그때 11장에 와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가슴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이 무엇인지, 신앙 전승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려주시는 대목이 쉐마의 말씀이고 오늘 11장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1세대하고는 다르게 광야 훈련학교 잘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2세대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울림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 그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있습니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죄송하죠.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생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제 가슴속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교회 학교에서, 중동부에서 학생회 회장이 됐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어록이 귀에 남아있는 것은 그날 묘하게 이 어록 저 개인에게 있는 거지요. 저 개인에게 아버지의 어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따라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 아버지와 항상 단둘이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은 분명히 나 혼자만 듣고 있는, 그리고 새기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도 그랬습니다. 중등부 학생회 총회가 끝나고 학생회장이 되고 기분이 좋아서 놀러라라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애들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들어갔는데, 안방에 앉아 계시던 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중3짜리 아이에게 아버지는 키가 한참 위로 올라가지요. 쑥 일어나시더니 손을 잡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김치선 집사의 아들 김성환이라고 불리지만 나중에는 김성환의 아버지로 불렸으면 좋겠다. 학생회장 된 거 축하한다 라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해 주셨습니다. 중학교 학생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꽤 크고 슈퍼맨 같고 뭔가 빨리 넘어서고 싶은 큰 나무이지요. 그런데 아무개 집사의 아들 누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불렸으면 좋겠대요. 그 아버지를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신이 나는지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선물을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숙소에서 첫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그날은 이제 저희 집하고 아버지 집이 이렇게 바로 앞동이었습니다. 앞동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어머님 댁에 찾아갔습니다. 마침 어머니 또 안 계세요. 아버지만 계셨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도 나보다 작은 아버지인데, 키가 작은 아버지인데 일어나시더니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쳐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들었다. 김성환 목사의 아버지라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도 기억하고 있었지만 아버지 당신도 그 말씀을 던져놓고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개 목사의 아버지로 불리던 그 모습, 그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노년이 되고 은퇴하면 요람에서 사진이 빠집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항존직이 아닌 한은 서리 집사는 70이 되면 갑자기 유령처럼 사진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그렇게 사진이 빠져나간 집사님들이 서운함에 아쉬움에 전화를 하고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하곤 하십니다. 그게 나이 드는 것이지요. 내 이름이 지워지고 내 직분에서, 내 직무에서 이름이 빠져나가는 순간, 구역장으로 혹은 부장으로 이름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이 이런저런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그게 이렇게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이 들미거든요.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내 아들이 나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내 이름이 먼저 불리지 않고 아들의 이름이 먼저 불리는 그것을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집에 앉아 가르치고 길을 가며 누워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려주었던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 현장 잘 지키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이름이 먼저 불려야만 하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아들의 이름이 먼저 불리고 내 딸의 이름이 먼저 불리는 것이 자랑이고 기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세대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붙이라 하신 말씀의 이유입니다. 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 집을 드나들면서, 너의 이웃들이 너의 집을 드나들면서 오늘 이 집의 주인 아무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문구를 보았던 너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이웃들, 그들의 하나님으로 이름이 불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음성도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림으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천지를 지으신 그분의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서 울림이 되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위에 부끄러움조차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셨더라라고 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울림이 되어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존재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이 성만찬은 그 울림이 있는 식탁입니다.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는 예배 현장이고 먹는 설교입니다. 귀로만 듣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떡을 나누며 이 잔을 받으면서 나를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직접 맛보는 식탁이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나누고 이 잔을 나눌 때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 이 예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만 지는 것이 아니라 울림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티끌만도 못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원하셔서 베푸신 구원의 식탁 앞으로 나아갑니다. 떡과 잔을 떼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다시금 내 안에서 울림이 되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